인도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솔직히 말하면 증거가 없다는 거죠. 있어도 맨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늘 기독교를 오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무시당하는. 증거앞에는 세상 말로 꼼짝 못하잖아요. 증거 없다 보니까 이리 치하고 저리 치하고 뭐 교회 다녀도 뭐 기도해도 심지어는 예수 믿어도 이렇게 우리가 비난받고 있는 이제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오늘부터 여러분이 증거 있는 진정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인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또 많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대인 특히 이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뭐 특별한 죄가 없잖아요. 다시 풀어주는데 그때 하는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달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치유에 대해서 말하고, 두 번째는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도록 전도를 말하고 있죠. 그거 따지고 보니까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이 내용은 이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와중에도 핍박 중에도 복음을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은 빨리 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관심 없어 오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와 우리와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은 항상 뒷전이 있었고 우선 내 환경과 조건이 나를 좌우하잖아요. 어려우면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초대교회는 언제든지 이거에 들어가서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와중에 말이요. 핍박받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잡혀 있었는데 그렇게 잡힌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 저들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핍박해서 건져줘서 그런 기도하는 게 아니고 복음 전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대로. 어떤 증거냐? 치유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도록. 그래서 기사와 표적까지 달라. 기사와 표적과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하고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도라는 것,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 인생이 맞다면 어떤 경우에도 전도를 생각할 만큼 여러분이 전도에 딱 각인돼야 돼요.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제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뭐 하자 안 하자가 아니고 이미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그 증거가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이 증거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뭐 육신적으로 포함되지요. 전부 다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여러분들이 눈을 떼야 돼요. 이것이 유일성이고 이것이 오직이고 이것이 사실은 재창조가 되는 거거든요. 육신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증거를 여기다 맡겨버리니까 나와도 별로 큰 감동이 안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아이를 놓고 계속 기도했더니 우리가 이번에 사법고시 합격했다. 사법고시는 쉽지 않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어려운 시험이 사법고시잖아요. 그럼 자랑스럽죠. 근데 그것도 사실 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만 사법고시 합격한 게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절간에서 부처 앞에 그렇게 간절히 예불을 드렸더니 우리 아이가 이번에 좋은 곳으로 이번에 합격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증거도 있고요. 좋은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알면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영적인 것이 정확하게 보여요. 영의 세계가. 성경은 전부 다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늘 내가 물어보지만 육신이 더 강합니까? 영적인 것이 강합니까? 복음 모르면 육신적인 것이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주일에 못 온 사람들 대부분이 육신적이라서 그래요. 그게 나보다 좋단 말이 아니고. 영적을 안다면 이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에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귀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귀신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우수 앞에 들은 것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근데 가장 귀한 시간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안 가도 되고 가도 되고. 이런 신앙생활은 와도 문제예요.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제 영의 세계가 보입니다. 성경만 정확하게 영적인 것이 영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걸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모르니까 영이라는 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면 안 당하지요. 잘못된 것이 보이지요. 영에서는 딱 두 가지라고 있잖아요. 흑암과 빛. 그것밖에 없어요. 천국과 지옥. 그리스도와 사탄.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마귀 자녀. 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져요. 그렇잖아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똑같은데 우리가 못 느끼고 있거든요. 어둠이 있어도 어둠인 줄 몰라.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망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힘해지면 어둠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만 빛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당연히 사단과 가까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못 느껴요. 이게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요. 그럼 세상은 당장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잖아요. 근데 영적에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영의 눈이 안 열리고 영어를 모르면 계속 속다가 인생 다 보내버려. 그래서 여러분 늘 복음을 생각하면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기를 바랍니다. 이거이 다요. 이거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복음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삶도 마찬가지요. 복음 중심으로 삶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삶이 이제 안 무너집니다. 복음 중심으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진짜 응답받아요. 복음 중심으로 전도해야 전도가 지속돼요. 왜? 복음제라는 게 전도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안 되면 예배가 종교로 빠지면 종교로. 종교적인 예배. 그럼 예배 실컷 드리고 많이 받는다.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점점 알면 알수록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기도가 뭔지 솔직히 더 정확하게, 더 사실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더 앞으로 그러겠지요. 그래서 복음 하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안 되면 죄송한 말이지만은 안 된 것만큼 불신앙 속에 있다. 그 생각은 맞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복음 모르면 하나님과 안 맞아요. 코드가. 자식은 부모한테 뭐 잘한다는데 부모 마음에 안 들어. 늘 부딪힌단 말이에요.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 잘해주는데 왜 부모님 그렇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서로가. 자식은 자기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러거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한다는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교회 나는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 없습니까?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복음. 그래서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또 뭐 아무 힘도 없는 것도 잘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그걸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할 게 아니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신 분이 그리스도니까. 또 그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버리고 낙심할 거 아니라 어떤 것도 가능한 저 나온 대로 세상 힘과 능력을 능가할 하나님의 영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안 되는 자신이 늘 안타까워지고 심지어 낙심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안 될까? 왜 난 저 사람만도 못할까? 자꾸 그렇게 빠지게 되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내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는 세상에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하면 됐지.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 다 준 건데 우리가 못 누린다니까. 그래서 그는 안 믿으니까 맨 욕심만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을 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아니 당장 어려운데 왜 구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데 어려움을 구하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그보다 더 급한 게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믿음의 지 온전케 하는 예수 바라보라. 그게 먼저예요. 그러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필요한 걸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리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생각을 자꾸 거기다 맞추면 돼요. 복음 쪽에 맞추면 됩니다. 그럼 모든 것이 하나씩 되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저와 이름이 자꾸 복음 쪽에 맞추다 보면 어느 날 이 교회는 든든한 교회로 우뚝 설 겁니다. 아직은 긴가민가하니 그렇지.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 아직도 긴가민가하면 자꾸 사람 다쳐서 긴가민가돼요. 복음으로 딱 답 내버려야 돼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다. 나는 복음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되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복음 속에 누렸는데 웬일이냐 말이야. 나는 복음만 붙잡았는데 웬일이냐 말이야. 그래야 감사가 되고 그래야 사람들 증거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가 뭐 이것보다도 항상 이것이 나를 좌우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그게 이제 문제예요. 안타까운 겁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방금 찬송 드렸습니다만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증인입니다. 첫째, 말씀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는 다 종교마다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불교는 불경이 있고, 공자는 뭐 사사상, 유교는 뭐 공자의 말 있고, 또 모슬렘은 꾸란이라고 하는 코란경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말씀은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살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이 나와 상관없다는 것. 이게 제일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죽는 길이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은 아무 상관도 없는. 늘 말씀 따로 나 따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바닥에 뿌려진 씨. 그건 바로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새는 사탄을 말해요. 마음이 길가바닥에 되다 보니까 씨를 뿌렸는데 그거 뿌리고 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가 그걸 보고 주워 먹어버렸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배 때만이라도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또 두 번이 뭐냐면 듣긴 들어도요. 내가 원하는 나 중심에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들은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육신의 말만 들을 것이고, 또 뭐 좋으니까 붙잡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 중심이 나 중심이라는 거. 이게 이제 무섭거든요. 말씀을 붙잡기는 붙잡는데 전부 나 중심이라. 내가 원하는 말씀만 붙잡는다. 이게 또 문제예요. 이게. 아직도 나라고 하는 게 강하단 말이다. 방금도 우리 이순장님이 기도 잘해주셨는데 빨리 우리 수준과 기준과 표준을 바꿔야 돼요. 나의 기준, 나의 표준, 나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우리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백성이요 마귀 자녀예요. 그렇지요. 우리 기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방법은 오직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좀 그걸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말씀을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말씀 붙잡고 이제 무너져 버렸다. 그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이게 들려야 돼요. 복음의 말씀. 그러게 이 강단에 나온 말씀이, 또 여러분이 훈련받을 때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마다 꼭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지막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간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닌데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진짜 들을 거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 준비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 들리면 안 돼요. 이것은 아니야. 이것은 들리면 안 돼요. 육신의 말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하니까. 근데 그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래 말씀이 성취되지. 이제 귀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이래야 돼요. 들리니까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보면 전부 다 구약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 임하니라. 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임하면. 그래 들리면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임하거든요. 이때부터 말씀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역시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응답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대로 성취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주 세상 말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각본이요. 각본. 하나님의 시나리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분위기만 오늘 분위기 좋다. 누가 어쩌다. 이건 예배를 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좀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다. 나를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것이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 예배입니다. 예배 한 시간만 정말로 제대로 드려도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아지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을 바꿀 수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10년 걸릴 것도 하나님은 단 10분에도 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말씀의 증거가 임합니다. 말씀은 살아있구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부터 비로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이란 말은 증거가 있는 사람을 증이라 그러죠. 내가 분명히 보고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은 서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증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증입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오늘 이것만 붙잡고 이 증거 나타나도 기도해야 돼요. 다른 가지고는 사람들은 못 살려요. 못 살려. 방금 말했죠. 우리 아들이 전국에서 탑을 하고 이번에 우리가 잘 되고 그것은 좋은 일이죠. 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거 갖고 세상 못 살려요. 그거 가지고 그러면 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까? 그럼 많이 안 되면 어떨 거예요? 예수님도 다 1등하고 다 잘 되라면 보장 없잖아요. 하나님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거 자꾸 신앙생활을 간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옥교회를 오해하는 거죠. 교회 다닐 때 착해지고 말도 잘 듣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 다니면서 말도 안 듣는 사람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도 안 듣고 막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신앙생활 본질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은 이걸 믿어지면 돼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의 확신. 나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나의 죄와 저주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그리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사단 문제를 해결했다. 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구원은 나를 구원하십니다. 구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 범죄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죄의 문제. 그리고 사탄에 잡힌 문제. 여기서 완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도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을 수 있다.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분명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았다면 바로 오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것이 늘 여러분에게도 확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늘 여러분 삶 속에서 확인돼요. 요한복음 19장 3 다 이뤘다. 다 끝났다 했잖아요. 다 끝내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신, 다 끝났다. 끝내신 그리스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얼마나 확실하냐. 나에게 모든 걸 다 주셨다. 곧 더 이상 문제 없다. 다 괜찮을 만큼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다 괜찮다. 그래서 이분을 붙잡아라.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지금 나는 문제 없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다 괜찮을 만큼 완전하게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이거 하나 믿어지면 끝나는 거죠. 어떤 것도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분이 이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분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몇 것이요 그게. 믿어지면. 그러니까 염려하거든 걱정 마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오늘 또 이 염려 속에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염려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한다는 무슨 염려가 문제겠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분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 오면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붙잡고 정말로 그래서 이거 증거되도록 야 역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역시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은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구나. 이것을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전도임이 확 열립니다. 뭐 예수님도 할 거 없어요. 내가 믿는 그분을 말하면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치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두 가지 믿으면요 치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당연히 치유되죠.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근본 문제를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근본 문제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치유. 근본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요, 사탄 문제요. 오래된 문제.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 빠져나온 걸 구해라 그러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는 상관없다. 그래야 돼. 그렇죠? 여기서 완전히 치유받았다. 치유받았단 말은 고침받았단 말도 되지만 거기서 완전히 해방받았단 말도 되고 내가 여기 속에서 안 되는 나를 회복시켰다. 그것도 치유가 돼요. 그 두 번째는 영적인 치유입니다. 영적인 치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 치유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 치유요. 그래서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늘 이 정신, 마음과 생각이 치유받아야 한다고. 근데 정말로 여러분이 오늘 성경 나온 대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정말로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그래서 영적 문제 많아도 걱정이 마시죠. 진짜 우리가 늘 말씀 붙여 따라가 보세요. 어느 날 치유될 겁니다. 어떤 면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지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이름인데 오늘 또 성경에 보세요. 소문을 내밀어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빌립 같은 한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치유받잖아요. 그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있더라. 얼마나 귀신들이 많았던지 성경에 보니까 많은 귀신들이 나가고 완전히 귀신들이 때려 몰려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들이 일어났더라. 그러니까 뭐 중풍도 아주 많은 그러니까 저주의 동네 사마리아가 빌립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자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말씀을 전했더니 그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죠. 성이 치유된 거죠. 한 사람 그리스도 때문에, 한 사람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중요한 것은 육신 치유예요. 육신 치유. 근데 육신 치유는요, 여러 가지 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되면요, 육신 치유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돼요. 이것은 불신자도 하는 거잖아요. 불신자도 음식 골라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 안 되면 이거 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무너지고 어느 날 그것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 또 삶 여기까지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육신이 너무 수고하고 무거워서 힘들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라. 주님과 함께 하라고 말해요. 멍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니까 어렵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육신도. 그리고 여러분이 힘들면요, 진짜 이렇게 물론 우리가 음식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우리 육신도 결국 하나님 손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모장육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영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해야 돼. 안 되더라도.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응답이 와요. 응답이. 어떤 건 고쳐지지만 어떤 안 고쳐도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면 그 연약함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는 지혜도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전부 다 이것만 붙잡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치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자. 당신도 예수 믿으면 치유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한번 담대하게 말했어요. 치유란 말은 완전히 낫는 것도 있지만 낫지 않아도 당신이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된다. 이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기도하면 된다. 이거는 여기에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증거 나오도록 늘 말씀 듣잖아요. 그리스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기다가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 목적이 이것도 전도 때문에 하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 낫는다. 그건 아닙니다.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것도 가능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을 고쳤지만 또 안 고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제자들이 또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바로 같은 사람은 남은 그렇게 고쳐지면서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으면서 자기는 병 들어가지고 힘들어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친단 말이 아니고 이런 모든 길이 그리스도께 있고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요, 굉장한 전도의 문이 열리겠죠.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치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충만 또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치유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또 때로는 고침받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느 사람은 예수님만 영접했는데 그 병이 다 떠난 사람도 있어요. 의사는 분명히 이제 얼마 못 간다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딱 병이 치유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고침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전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도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증인은 우리는 사실은 사도행 1장 8절처럼 땅까지 내 증인들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전도 삶이 어렵지 않다. 증인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다. 여기다 분명히 증거가 있으면 이거 증거를 말하는 거 쉽잖아요. 내가 봤다. 내가 지금 체험했다. 그건 쉽죠. 그 전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 증거되도록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그 자연스럽게. 그럼 이때부터 하면 이제 당연히 전도의 문이 열려요. 전도 안 해도 전도 열린다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이 전국에서 1등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신을 나도 모르게 뭐 걱정할 것도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래요. 막 감동받는단 말이에요.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은 아니지 예를 들어. 그럼 우리가 정말로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정말로 믿어지고 증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말하면 이때는
상대방이 부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는 이것만 필요한 거예요. 증인. 그래서 우리 증거 없이 나가니까 힘든 거예요. 현장에.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의 증인, 다시 한번 복음의 증인이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치유의 증인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은 여기에 맞는 예비된 영혼들을 붙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치유라는 걸 놓고요, 지금 금년에 우리 큰 제목이 치유와 서밋이잖아요. 그래, 치유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당신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자. 치유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조건 난단 말은 않지만 진짜 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뜻이라면 너 치유될 수 있다. 그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전도 문이 열린다면 그 치유하시겠죠. 하나님 목적은 전도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목적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 살리는 데 있잖아요. 그 정말 우리가 증인으로 가면요, 성령께 도와주시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죠. 꼭 이 말을 굉장히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만 해도 내 안에 성령께 도와주세요.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원하는 일을 하도록. 그러면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도와주죠. 근데 우리가 너무 성령과 안 말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나오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곳에는 성령이 근심하고, 어떤 곳에는 성령이 없는 것처럼 소멸되어 버리거든. 그만큼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말이에요. 또 한편 생각하면 관심 없다고 말이잖아요. 그 말 성령이 받을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성령 충만해가지고 힘을 주시기도 하고. 제일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언제냐? 그 중에 하나가 증인으로 현장에 나갈 때, 증인으로 전도하러 나갈 때 성령께 도와주신다. 왜냐하면 생명 살려야 되니까. 그럼 정말로 이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붙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갈급한 자, 또 진짜 내 영이 갈급한 자, 그리고 이 몸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자. 지금 시대가 왜요? 이 많은 사람이 병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고 우울증, 조울증 많잖아요. 불면증, 전날에 잠 못 이루는 또 굉장히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어떤 환청이 들리기도 하고, 또 이상한 거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 이상한 거 보여가지고 눈 감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눈만 뜨면 이상한 거 보이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전부 다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일단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영적인 문제는 다 치유하셔요. 그렇죠. 그런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영접해도 저녁에 이상하게 나타난대요. 상관없어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그걸로 기도하면 어느 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그동안에 워낙 그쪽으로 시달렸기 때문에 우선은 나은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시간과 못 쓰져버려요. 걱정이 마라. 당신은 이미 하나님 자녀다. 성령께서 당신 안에 계신다. 악령이 역사할 수 없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러면 없어져버려요. 진짜입니다. 그러니 교회 다녀도 생각보다 이런 영적인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사모님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모님들 많습니다. 교인들이 늘 이상하게 대하죠. 또 목사님은 목회한다고 관심도 없죠. 그러면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기존교단요. 분명히 사모님들이 구원받았겠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배우는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구원과 상관없이 역사하거든요. 천국 가는 것만 손못대지 이 땅이 마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천국은 보장됐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사탄에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교회에 예수 믿는데 자살했다. 저는 그럴 수도 봐요. 내 생각입니다. 분명히 근데 구원받는 건 몰라요. 천국 가봐야 되겠지만 근데 어떻든 간에 교회 다니는데 자살했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연예인들 보면. 왜 그러냐? 자살은 100% 사단이 역사한 거거든요. 사단을 못 이기면 어쩔 수가 없지만 사단이 늘 소망 뺏어가 버리고 시달리게 만들고 죽도록 만들어버리고 사단은 마지막에 죽이는 거잖아요. 그럼 자살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냐? 그 사람들은 붙잡고 진짜 구원의 확신부터 심어줘야 돼. 정말 다시 구원받았냐 말이야. 그럼 모든 문제 해결하시면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자.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말씀 속에 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의 증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늘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있는 치유의 증인 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